찬송가 421장 찬양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것에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내며 또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능력을, 은혜를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우리 레위기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 11장 한번 성경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1장인데요. 우리 하나 말씀 같이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네, 유호정 집사님 가능하시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 유호정 집사님이랑 저랑 교대로 읽어 갑시다. 교대로 읽어 가고요. 레위기 11장인데 5절씩 읽겠습니다. 5절씩. 제가 5절 읽고 유호정 집사님이 또 5절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타반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동가리와 말동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사자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을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범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그런 것의 주범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님,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심적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15장은 이제 정결 규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정결 규례에 대한 항목을 주셨을까 이제 궁금하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 레위기 11장 이 본문을 많은 목회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좀 있어서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이 정결 규례에 관련된 이 본문이 왜 이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신약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10장에서 8에서 10장에서 다룬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위임된 제사장들의 첫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뤘었죠. 좀 무거운 말씀도 있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다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 드린 것까지의 내용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16장에 이제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10장에서 또 어떤 부분이 소개가 되냐면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에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0장에서 바로 16장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사이에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정결 규례를 다루는 이유는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정결 규례가 10장에서 16장 사이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 주셨어요. 불러 주셨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미약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며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그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속죄일, 더 큰 제사, 정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이제 그 일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도 긴장되고 두렵고 그리고 또 기대되는 이제 제사 아니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그런 위대한 제사,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제사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상의 삶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 가운데 가장 잊지 말고 깨달으며
또 잘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거룩과 정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번제와 그다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기 그 가운데 그 전에 이 정결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이다 거룩이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내가 설명해 주마 하고 주신 규례가 11장부터 15장까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겠죠? 근본적으로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부터 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존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피조물 중에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언약으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으로 다시 관계를 맺어 주셨잖아요. 연관이 되니까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관계적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어, 우리 김건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100% 200% 동의하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럼 무엇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즐겨 말씀하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 그래서 오늘은 먹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냥 너의 생각만 거룩하면 돼. 너의 말만 거룩하면 돼. 뭐 너의 마음만 거룩하면 돼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먹는 거,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게 우리의 몸이 되고, 읽는 게 우리의 가치관,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얼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거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부터 하다못해 부부의 은밀한 관계인 성관계까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즉,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
이게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 그때 거룩해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디테일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속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말이 가진 느낌과는 달리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속되다라는 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본 상태, 곧 일반 상태의 물건을 가리키는 표현이 속되다라는 거예요. 속된 것, 그러니까 whole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일반 상태의 물건, 그냥 평범한 상태, 기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속되다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정하다. 히브리어로 타호르, 정해요. 정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속되며 정하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하다. 기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정하다. 그럴 때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것에 닿게 되어서 부정해지면 탐해, 히브리어로 탐해가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속죄제를 드려야겠죠. 그래야지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스라엘 기본 상태를 그냥 속되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관심은 대의적 부정이 있어요. 도덕적 부정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 입이 부정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권면의 말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럴 때는 제의적인 부정과 함께 도덕적인 부정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착취하는 것, 빼앗는 것, 그리고 욕망 따라, 욕정 따라가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죽이는 것, 함정을 파는 것 등등. 그렇게 도덕적인 부분도 선지서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관심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제의적인,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속된 상태가 깨어져 버린 거죠. 평범한 상태가 깨어져 버린 거.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과 속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과 속된 이스라엘 했을 때 제사장은 정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성소 직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평범한 상태다라고 표현할 때 속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하나님과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한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속된 이스라엘이라고 쓰나? 그것은 속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제사장과 대응되는,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평신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속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이미 거룩하죠. 거룩한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야 지키면서 지켜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그 거룩함이 확인되고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 자체로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너는 내가 구했어. 너는 거룩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 때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뜻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 뜻을 담아주셨잖아요. 마음을 담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희노애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되나? 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삶을 영위한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먹는 것부터가 거룩해야 우리 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보는 것, 듣는 거가 구별돼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고요. 생물의 죽음으로 인한 부정과 부정에서의 회복에 관련돼서 24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고, 꼭 그 부정한 것들의 죽음,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생명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에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 죽었다, 시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닿지 않게 옮겨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랬을 때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면 돼요. 그럼 다음 날에 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 부정한 것을 만진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만져버렸다. 부지 중에 만졌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속죄죄로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는 부분에 관련돼서 죽음이 있을 때 그 죽음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빠는 것으로 다음날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들어가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은 먹지 못하며 가증 안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 11장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주어져 있는 이 정결 규례에 관련된 핵심 말씀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이 이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약하면서 46절에서 47절 요약 정리하며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닮은 거는 먹는 것부터 내가 말한 대로 먹는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견해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 기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읽을 때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거 그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거다 해서 11장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구별한다 해서 11장,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거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하나하나 구별한다. 근데 도대체 그 구별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눈 거지? 얼마나 신학자들이 궁금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딴지 걸지 마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신다고 보는 견해예요. 야, 좀 막 그렇게 아우 정신 사납게 분리하지 마.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질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안 좋은 견해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상고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분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걸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같이 연구해보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귀납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묵상이 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또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옆에 늘 보면 안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길잡이들이 있잖아요. 그 길잡이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내비게이션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도 따라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해드리는 건데 이 목회자가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니까 알려고 하지 마. 이건 잘못된 견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 제의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견해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고대 시대, 고대 사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시대상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방 제사들 중에 지하에 있는 음산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돼지를 많이 잡아서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악한 이방 제사와의 분리를 위해서 그런 견해가 그런 견해로 이제 이 본문을 좀 해석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 제의와의 분리라고 하면 어, 이방 제사 때도 소는 또 드리기도 했거든요. 소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뭐 기는 것과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 또 제사로 쓰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는 견해로는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돼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아니하는 짐승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위생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이 땅속 혹은 생명이 해로운 지역에 살거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 혹은 시체를 먹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보는 견해예요. 하나님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청년회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석들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금지한 동물들이 모두 건강에 연관돼서 어딘가 해롭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위생학적인 견해는 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되게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해한 동물들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일면 좀 타당한 견해일 수는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겠다. 그다음 네 번째 상징 이론. 이거 이제 굉장히 뭔가
일반적인 견해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징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하더라고요. 주전 2세기경에 유대 문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서에 아리스테아스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에 매료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본문을 조금 영감 있게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요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요, 그 편지에서는 어떻게 요걸 해석하냐면, 굽이 갈라진 것은 모든 행동과 생활이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거룩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 굉장히 재밌죠? 네. 책임질은,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짐승은 뭐냐? 묵상과 돌아봄을 상징한다고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게 이제 이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반추해보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굽이 있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왜 문제가 좀 되냐면 상징성의 내용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변덕스럽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커요. 그러니까 나도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저 사람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그런 한계점이 조금 있죠. 근데 재미있는 어떤 견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화적 인류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좀 요 부분이 조금은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좀 해석해내는데 좋은 견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원리를 사회 보전 질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규정을 통해서 체제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식탁 위에는 밥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식탁 위에 신발이 놓여 있으면 이것은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분류로서 질서라고 여겨지는 보편적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인 것은 오염 혹은 더러움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들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문화 인류학적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11장, 레위기 11장을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동물인가를 판단하는 원칙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때 동물이 그 종속,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 바다에 종속되어 있나, 하늘에 종속되어 있나, 땅에 종속되어 있나의 특징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물에 있는 물고기에는 헤엄칠 지느러미와 비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은 좀 부정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에게는 날아다니는 두 날개가 필요하겠죠. 또 잠시 쉴 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는 네 개의 다리와 디디고 설 굽이 필요하겠죠. 근데 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을 직접적으로, 흙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흙과 나와의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을 이 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생물들은 이제 부정한 생물이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넷 이상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먹을 수 없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그 이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물고기도, 짐승도, 새도 아닌 거죠. 기어다니는 것들은, 땅을 막 기어다니는 것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종속되어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어 다니는 것도 땅에 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땅에 걸어 다니는 것들. 아까 말했죠. 내 다리와 설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한번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들은 땅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가증하다. 막 기어 다니는 건 뭐냐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땅 안, 지하, 땅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죽음을 뜻한다.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한 해설은 없죠. 근데 해석해 보려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수많은 경우가 있지만, 즉, 이렇게 종속되어서 살아가지만, 이런 꼭 땅에 속한다고 해서 내 다리와 디디고 설 굽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한 짐승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수많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아까 신발이 놓여 있으면 부정하지만 장난감이 놓여 있거나 꽃병이나 뭐 그런 것들이 놓여 있다고 하면 그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견해들을 총종합해가지고 이제 우리 김근주 교수님이 이제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정결 규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나?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나? 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대상으로 온 인류가 있고, 그렇죠? 온 인류,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온 인류.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택함을 받은 백성이 있어요.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다 좁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한층 더 거룩한 무리들,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땅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의 정도가 심화되는 관점으로 한번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보다는 조금 더 구별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동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건 조금 더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동물은 또 따로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시고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모든 땅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어요. 구별됐죠. 근데 그 땅에 있는 성소는 더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눴을 때 부정한 짐승은 막 욕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막 죄가 가득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먹으라고 했죠. 채소처럼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래 그들의 먹을 것을 정한 동물로 제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 먹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만 먹어라고 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모든 거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동물 자체의 어떤 더러움이나 해로움의 관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11장 말씀을 주신 것은, 야, 이 동물은 더러워, 이 동물은 해로워,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오직 이스라엘의 구별 목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방인을 가리켜 부정한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레위기 체계가 실상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더럽고 취해서가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대응하는 면에 있어서 부정한 백성이라고 불렀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지만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 백성이라고 이방인은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한 민족이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법이라는 거지. 구분법이라는 거지. 정말 이방인들은 뭐 정말 불타 없어질 장작더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구별하신 까닭이 그들만을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한 이스라엘과 정한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와 나머지 부정한 동물을 배제하고 버리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분류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한 분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장에 분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고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나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방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가라, 가지 마라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구별된 삶에 대해서. 단지 동물 자체의 어떤 정부정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고 봤더니 창세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게 됐던 게 먹는 문제였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통찰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잘 생각하고 건져도 오늘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거 뭐 하나 건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먹는 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게 거룩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에요. 역시 신학자는 교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먹음으로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먹지 않도록 규정된 음식을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가 막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닌 거짓의 떡, 미혹의 떡을 먹기 시작하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교묘하게 너가 주인 되라. 세상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나누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담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야, 너희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에서 무너졌잖아. 너희들 이 먹는 것으로서 다시 나와 관계를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정말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신약과 정결 규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먹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삶,
이게 바로 정결 규례의 뜻이고 이게 거룩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결하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삭을 먹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훔쳐서. 어,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하죠. 너희들은 왜 부정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냐?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먹어야지 부정해지지 않는 건데 왜 부정하게 먹냐?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그것이 나옴으로써 부정해지는 거지. 먹는 것으로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먹는 것은 뒤로 나오지만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정결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정결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정결교회의 본질 알려주시는데 정결 음식의 본질은 그것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결하지 않다면 외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외식에 불과하다. 네, 우리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구별 규례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레위기 규례에 대한 신약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 이제까지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정하게 되는 거고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뜻은 뭐였어요? 그렇게 극혐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니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 또한 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시대의 온 인류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뭐였어요, 그게?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사람을 낚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낚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물을 잘 손질해야 되잖아요. 미끼를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목적은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도 그 전도 대상자를 적어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 대상자로 적어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제 가족 기도, 가족 예배, 돌방으로 예배 드릴 때 내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천을 했어요. 가서 뵀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저는 외국 나가신 줄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만나서 인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소식 전하고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물도 하나 전해드리면서 우리 초대지를 좀 크게 뽑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면서 하고 이제 아프신 것들 생활 어떻게 하시나 이것저것 물으면서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 보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또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뭘 먹어라 마라가 아니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더럽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선하고 모든 것은 내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따라올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해 보며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레위기 11장의 정신이 이 근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게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거룩해야 될 것, 정결해야 될 것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정결한 규례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먹는 것이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듣는 게 보는 게 읽는 게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 하나님 그것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을 잔뜩 내려보내주시면서 먹으라고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토록 너희들이 혐오하는 자들 내가 사랑한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준비한 거라고 알려주실 때 예 맞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고집이 나의 의가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비둘기와 같은 온유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일상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꼭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6주년 생일을 맞이하고 러브 플러스 행사를 준비합니다.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매주 그렇게 영혼들을 초대해야 하지만 우리 생일을 맞아서 한번 의미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 기쁨의 자리 또 만끽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나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방법으로 전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부모님들의 강건함을, 영적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와 외교와 안보 경제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이 아닌 통합과 사랑과 화해와 이제는 반목이 아닌 서로 한 방향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좌와 우가 균형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 창립 감사 기념주일을 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회복할 복, 돌아올 복자를 써 복민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연로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가족들을, 자녀 손들을 붙드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아가고 그게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인생들 준비되어 쓰임받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과 실력, 인성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세상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웃들과 필요를 나눠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어주신 그 길을 갈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정치가, 나라와 안보, 하나님 경제가, 또 하나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번 대선에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를 계기로 통합하며 하나 되며 반목이 아닌 좌우가 균형을 잘 잡아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왜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를 이렇게 신경 쓰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별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